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고향을 방문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또 부모님을 찾아서 대전으로 오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신 게. 환영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그 아버님이 저기 그 유아실에 누워 계신데요. 예배 시간에 이제 누워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참 너무 기뻐요. 예. 아버지가 이제 구원을 받으신 이후에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이야기만 하시면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고 늘 이제 감사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어머니는 지금 이제 그 평화요양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어머니도 구원받으시고 참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위중한 가운데 계시지만 염려가 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참 감사가 돼서 오늘 예배 시간에 그 본문을 택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 그 다음에 11절은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드릴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가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때가 말세인데 그때를 이제 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지금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 말세는 주님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 시대다, 교회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자기가 사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가 있다. 세상이 끝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 말세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죠.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말세 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교훈의 첫 번째 교훈을 보면요, 정신을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야 할까요?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조심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까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마감하게 되어지실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은 새벽별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거기에 보면 나 예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신비로운 말씀이 여기 있죠. 주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뿌리이고 그리고 또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주님이 다윗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가 누군가의 자손이면 그의 조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윗의 조상이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다윗의 뿌리가 되셨다고 하는 거, 다윗의 조상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다윗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래서 주님은 유일하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신비로운 그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주님께서 또 새벽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별이 새벽에 뜨는 별이잖아요. 이 새벽별이 뜨기 전에는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진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아주 극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이 성도들도 세상과 더불어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성도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잠들게 하려고 합니다.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원이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이게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살아난 우리들을 다시 죽게 할 수는 없어요, 사단이.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들게는 할 수 있어요. 졸리게 해서 잠들게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일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이런 일들, 또 비영적인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이제 경계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이제 영적인 잠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근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잠들게 만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성도들을 잠들게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도들을 잠들게 하는 대표적인 일, 어떤 것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졸립게 하고 잠들게 하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죠? 어떤 거죠? 예? 게으름. 예. 맞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예. 요즘 성도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예? 말해달라고요? 예? 말씀을 보지 않는 거. 왜 말씀을 못 보죠? 말씀이 있는데 시간도 있고 왜 말씀을 못 보죠? 예, 그 시간을 다른 것에 다른 것으로 이제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을 가장 빼앗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예, 스마트폰. 예, 요것이 아주 그냥 영리해요. 예, 말 그대로 영리한 전화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외에는 이것을 이제 핸드폰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요. 예. 처음에 네팔에 가가지고 핸드폰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하니까 모바일, 이동전화, 들고 다니는 전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셀폰. 예. 우리나라 사람들만 손에 들고 다닌다고 핸드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 되어서 이제 나왔는데요. 이 스마트폰은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되어졌죠. 그런데 고사성어에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과유불급. 이게 무슨 뜻이죠?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요 해를 끼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이 성도들이요 너무 지나치게 핸드폰, 스마트폰에 시간을 빼앗깁니다.
이것이 주는 유익이 많이 있죠. 그죠? 소통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이제 화상 통화를 해요. 저희 어머님이 입원해 있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를 않으세요. 어머니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집으로 올라가시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화상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하고 얼굴을 이렇게 대고 어머니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아주 유용하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좋죠. 때로는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소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폰은 대중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신저라든지 틱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대중과도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유용합니다. 또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주죠. 예. 요즘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날씨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추우면은 이 예배당 그 히터를 틀어놔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또 이제 동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탁 틀으면 일기예보를 보면 대전 몇 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스마트폰은 대전 서구 내동 이렇게까지 나와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정확히 나와요. 근데 거의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율 정보라든지, 심지어는 요즘은요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네팔 말까지 번역이 돼요. 깜짝 놀랐어요. 네. 한국말로 하면 네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 이제 지리를 알아보는 것이라든지, 지역 정보라든지, 여행 정보라든지, 또 맛집이 어딘지, 중국 음식을 먹고 싶으면 이제 중국집, 맛집 이렇게 치면 딱 뜨잖아요.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 이 스마트폰으로 여가 생활을 하기도 하죠. 게임을 하기도 하고,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기도 하고,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뜨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을 많이 만들어서 뜨기라고 하나요? 뭐죠? 뜨개질. 뜨개질을 해서 뭐 딸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것이 이제 유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못 보는데 이 스마트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수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중독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한다. 이건 중독이에요. 교회 와서도 스마트폰을 본다. 이건 중독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스마트폰을 하면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하겠어요. 말씀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하겠어요. 절제할 수 없으면 스마트폰을 교회 오면 꺼놓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 중독된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다 들었다고요.
다 그렇다고요? 예. 그 다음에 게임을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 성경을 읽으면 졸립고 시간이 안 가는데 게임을 하면 뭐 밤이 새는지 날이 새는지 이제 모르고 하게 되죠. 그래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중독자들은요, 이제 가족들과 또 이 친구들과 소통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엄마한테, 집에서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요. 네. 네. 실제로 그렇죠. 네. 엄마 밥 줘. 그리고 카톡해서 와서 보니까 이 소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삭막해지죠. 네. 그다음에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이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 한번 틀어봐 줄래요? 그 스마트폰 한번 여기 틀어봐 줄래요? 이거 말고 스마트폰.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 스마트폰에 이제 중독이 된 거죠. 제가 그것을 찾다 못 찾았는데요. 몇 시간을 찾았는데 옛날에 이제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요. 그 인도 사람들이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스마트폰에 이제 중독이 됐는가를 보여주는 그 일러스트였는데요. 그 환자가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를 연결한 전원을 빼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죽는지도 모르고 스마트폰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마트폰에 이 중독된 사람들의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죠. 목은 거북이, 목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성도들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또 영적인 이 잠들게 하는 이 대표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 만나도 스마트폰으로 이제 봐야 되고, 또 때로는 교회 광고도 주보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을 만약에 내가 하루에 뭐 3시간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확 줄이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뭐 1시간 반으로 이렇게 정해서 그것을 이제 지켜 나가는 것으로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을 여러분들이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하는 이 장소를 외진데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오픈된 공간에서 하면 이렇게 오래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예.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지 마세요.
이게 그래서 이제 수면 부족이 오고 이게 이제 절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과 될 수 있으면 엄마 밥 줘 이렇게 카톡 보내지 말고 가족들과 이제 대화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길에서는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운전하다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 아들이 틀림없이 지금 운전해 오고 있는데 막 그 문자가 오는 거예요. 불안해요. 얘가 또 차를 세게 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게 음성으로 하는 건가? 그러면 음성으로 음성으로 하는 것도 그렇죠. 예, 위험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전방 주시를 이제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서 계속 이 스마트폰 하기보다는 좀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야외 활동을 하는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이 우리의 그 신앙을 저해하는 이런 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근신하는 방법, 조심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스마트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적인 잠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이제 근신하게 하는 그 방법, 그거는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잠깐만 틀어주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죠.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왜 날까요? 운전기사가 휴거된 거예요. 그죠? 때로는 비행기 조종사가 또 휴거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휴거되고 나면 스마트폰도 놓고 가는 거예요. 예. 예. 비행기 조종사가 휴거가 된 거죠. 예. 안고 있던 아기가 사라진 거예요. 예, 됐습니다. 예.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여기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마지막 때가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 날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게 될 때 이제 이 세상은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 시대가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그날부터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이 7년 환란의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끌어올리실 때 나 아직 그 결혼 날짜 잡아놓고 결혼 못했는데요.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용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결혼 날짜 잡아놓은 그 성도들을 그렇게 이제 좀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농담을 했었어요. 주님 내일 오실 것 같아. 결혼이 이제 며칠 남았는데, 그러면은 이 이제 결혼을 얼마 안 남겨놓은 이 성도가 그래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근데 감사도 못하고 또 안 좋다고도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었는데요.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놓고 가야 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왜 이후의 일을 위해서 살지 않았을까? 왜 내가 땅의 일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이것은 결국은 다 놓고 갈 것인데, 붙들지 못할 것들인데, 놓아야 될 것인데, 왜 내가 이후의 일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후에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그 일을 위해서 왜 내가 살지 못했을까? 내가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위해서 왜 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날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날에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게 되시어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요,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만 휴거되고 패배자들은, 신앙의 패배자들은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올라오게 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9절 10절을 보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는 구원을 미래 시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진노하심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 불신자들의 그 불신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얼마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그 불신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 이기는 자들만이 공중으로 휴거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고요.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주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공중의 들림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전능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주님께서 딱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 정신을 차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사에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잠들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일이 이제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지 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디죠? 예, 아마겟돈. 예. 그러니까 마지막 그 전쟁도 아마 겟돈 때문에 일어날 것 같아요. 한번 계시록 16 한번 동영상을 좀 잠깐 볼까요? 예, 마지막 전쟁은 이제 핵 전쟁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게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제 폭발되면은 마치 산과 같은 불덩이가 바다로 떨어진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제 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폭발을 하게 되어지면 핵의 그 화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제 막대하게 일어나죠. 그다음에 핵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핵폭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파괴가 되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핵진으로 인해서 핵에 의한 이제 오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완벽하게 파괴하는 이 무기가 이 핵무기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어질 이 전쟁이 핵전쟁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16장 16절에서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으로 세상에 그 왕들이 모여들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런 전쟁으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환란 때 일어나는 그 자연재해 중에 자연재해가 아니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이 지진이 그 규모가 어떠한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세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네팔에 수년 전에 진도 7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컸든지요. 이 고르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카트만두의 그 서쪽에서 서쪽인 고르카가 진원지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카트만두가 이제 계곡입니다. 근데 카트만두 계곡이 3m가 옮겨졌어요. 이 지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뭐 어떤 건물은요 거꾸로 이렇게 그 건물이 이렇게 거꾸로 서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환란 때 일어나게 되어질 이 지진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과 비교할 수 없는 섬이 사라지는 계곡이 3m 정도 옮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섬이 사라지는, 산이 없어지는 이런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세상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세상의 쾌락이 있겠습니까? 재미난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영적인 이 잠드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경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잠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고 또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그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기도에 깨어있는 이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타적인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성도들이 세상에, 이와 같은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죄악과
반비례, 이 사랑과 죄악은 반비례합니다. 사랑이 뜨거워지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는 줄어들고, 사랑이 식으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악이 이제 팽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힘써야 될 일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실천 방안이 나와요. 그 다음 말씀에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그 방법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어떤 실수나 그 허물들은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막 들춰내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허물이나 실수 이런 것들은 어떻죠? 감춰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 사랑을 하는 이제 실천 방안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이미 자백되어진 그리고 사과한 이런 죄악들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주님의 그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대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이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했던 그 죄악은 더 이상 이제 들춰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이제 잊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려고 하는 죄는 하나님도 드러내세요.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 자백을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백을 어려워하느냐면요, 자백이 뭐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 했다고 시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지 감춰야만, 안 했다고 해야만. 우리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죠? 강사님이 지난 전도 집회 때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나요? 울면서 거짓말을 했대잖아요. 막 울면서. 왜 그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자백을 안 하고 숨기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면 자기가 받을 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그런 관념으로 이거 들춰내면 내가 창피당하고 낙인 찍히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자꾸 시인을 안 하고 덮으려고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덮어주십니다. 성도들의 그 생각 속에서 잊혀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숨기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살인하는 이런 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죄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때 그렇게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덮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그 죄를 두고두고 얘기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유기예요. 그래서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한 이 일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용서해 주고 주님 앞에 내 마음에서 이것을 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랑의 실천 방안을 9절 앞부분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의 실천 방안 중에 소극적인 방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9절에서는 사랑의 실천 방안 중에 적극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것을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각 가정에서 떡을 떼었다고 하는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초청해서 대접하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도 줄이지 않도록 있는 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내어놓아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성도들 중에 궁핍한 자가 없도록 이렇게 했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한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대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인데요. 좋은 기회입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명절 때 이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도 마련하고 또 음식도 장만을 해서 같이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접을 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분에 넘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쟁심으로 한다든지, 또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요 인정을 안 해줘. 내가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경쟁심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의 실천 방안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여기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자기를 과시하라고 이 은사 주신 게 아니에요. 나 말씀 잘 전하지? 나 복음 잘 전하지?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를 피하라라고, 선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그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 봉사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은사에 대한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활용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수요일 날 봤잖아요. 그죠? 빌립. 그죠? 빌립이 얼마나 놀라운 그 전도자였습니까?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가자지구로 가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막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전도자를 저 남쪽 모도 사람 사는 집이라고 하는 9채밖에 없는 거기 가서 전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도 이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러 가니까 즉시 갔어요. 그리고 또 그 병거를 타고 있는 그 내시에게 가러 가니까 어떻게 갔다고 했죠? 달려갔어요. 놀라운 전도자예요. 자기가 자기 은사에 대해서 청직이라고 하는 여하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즉각 순종했었던 이 아름다운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구도자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내시는 얼마나 놀라운 구도자였습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방인인 그가 예배하러 왔어요. 오늘날 이런 구도자 없잖아요. 이거 진짜 구도자예요. 그죠? 아프리카에서 이 중동까지 예배하러 왔어요. 아니 복음 집회하고 오라게도 안 오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요 밑에 있는 이 가게집 주인들 말이에요. 바로 밑에 있는데 뭐 예루살렘까지는 말고 그냥 한 칸만 올라오라고 하는데도 안 오잖아요. 요새 구도자들 없어요 정말. 근데 이 내시는 얼마나 준비된 놀라운 구도자였느냐고 하는 것이. 그리고 돌아가면서 뭘 봤다고요? 스마트폰? 돌아가면서 이 내시가 성경을 봤어요. 이 사람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를 봤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봤어요. 자기가 구원받을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놀랍게 준비되어진 이런 구도자들을 누가 만나느냐? 주님께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아니 여기 지금 막 그 사마리아에 이런 막 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저를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좀 이따가 갈게요. 그리고 거기 사람도 없는데 전도자 가서 뭐 합니까? 이렇게 지체했더라고 한다면 이 놀라운 준비되어진 이 구도자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 방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은사로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요. 청지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피차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설교자가 하는 말이라고 들으면 하나도 은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봉사 중에 이제 구제가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에게 이제 구제가 필요해서 구제를 하는데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치 불쌍한 사람을 동냥하는 듯한, 동냥을 주는 듯한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구제를 해서 받는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는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받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제가 한번 네팔에 있을 때 인도에서 형제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제 앞에서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돈을 일끈해가지고 계속 쉬어요. 그쵸? 왜 저래지? 불러가지고. 나를 주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얼마를 줄까를 쉬면서 아마 계산하는 것 같아요. 쉰 거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주는 거 조금 주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네. 제가 교만해서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할 때도요, 나는 청직이다. 하나님의 것을 당신에게 나는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셨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헌금통에 넣는 거겠죠. 그러나 그 성도에게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할 때는 직접 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때 그 성도에게 나는 주님이 공급하신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죠? 예. 따로 이렇게 불러서.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지향해야 될 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사로 섬길 때 청지기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의 실천의 동력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청지기적인 태도를 가질 때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목표가 그것이 돼야 돼요.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봉사를 할 때 청지기적인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줄까? 하는 나의 영광을 구하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성도들을 유익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